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남아있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거, 이거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같이 성취를 보면서 또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그 브루클린에 있는 그 어떤 한 선교사님을 좀 만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요. 선교사님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청소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다 무슬림 가정 배경인데요. 거기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같이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복음으로 답내고 전도하다가 두 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같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키르기즈스탄에서 저 다른 나라로 또 한 5년 동안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선교 활동하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다가 그곳에서 다시 또 시베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키르기즈스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시베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5년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영어가 안 되고 저도 영어가 잘 안 되고 막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냥 엄청난 큰 목소리로 서로 알면은 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영어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제자들, 거기서 있었던 전도운동 이야기들을 이 사모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영어를 좀 하시는데 그분들이 미국에 오신 지 1년 반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시베리아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미국으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남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브루클린에서 있는데 아무도 우리 같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는 사람도 아무 커넥션도 없고 그냥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거기서 벌써 15명의 제자들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말씀운동하고 스스로 은혜 받고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또 제자를 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우리들이 쓰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를 안 놔주시는 거예요. 어제를 만났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말씀 정리하고 그다음 내일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계속 다락방 그다음 팀 사역에 있었던 이 용어도 팀 사역이라 하시더라고요. 팀 미니스트도 아니고 그 러시아 말로 하니까 안 통하니까 그리고 미션홈 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신나가지고 Please, I have to go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러면서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아무도 없습니까? 곳곳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 복음 아는 사람들 정말 그리고 진짜 생명운동 일으킨 사람들 곳곳에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 혼자뿐이지요. 정말 혼자 남아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일으킬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까지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걸 정말 발견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장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편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사람 통해서 주신 복음 편지를 바울이 지금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편지의 내용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결코 정말
간과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결코 간과되지 않을 정말 꼭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어떤 우리들에게는 읽으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 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에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궁금한 점, 이전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 헬라인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하고 또 다르니까 그 설명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복음이 뭔가 이해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1장, 2장, 3장 읽으면 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왜 똑같은 말들을 왜 이렇게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이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이것을 1장, 2장에서 그리고 3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3장부터 결론부터 우리가 좀 쭉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뜻이지요. 공의,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이 공평하게 의로우십니다. 어느 누구는 좀 약간 봐주고 어느 누구는 안 봐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의로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옳은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이 옳은 것이 변합니다. 시대마다 자꾸 변하지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시대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지요. 지금 우리 모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자라오는 우리 시대, 우리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거의 공동체 중심의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무엇이 하는 것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을 참고 어떤 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공동체를 따라서 그래서 공동체 윤리를 맞춰서 설명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교도 사실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사실 중심인데 불교도 한국에서는 유교의 흐름에 공동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같이 융합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 중심에 있던 흐름들인데 점점 현대사회에 개인주의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공동체 중심의 윤리가 많이 바뀌지요. 그래서 점점 사사기 시대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의 옳고 그름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자꾸만 정하는 시대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민까지 들키지 않고 제주껏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그래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인준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과거에 무엇인가 자기 사료 사역을 위해서 자기 것을 찾았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많아서 과연 공동체 앞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 전통적으로 가치관과 윤리관이 점점점 다르게 사람들마다 보여지면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다양하게 되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르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르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복잡한 곳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같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옳다는 것을 그르다고 그르다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자들마저도 이게 안 옳은지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유입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한 6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우리가 읽었죠. 딱 요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그래서 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살려고 율법으로 옳다 그렇다를 정하고 그다음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의롭다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사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랍비가 와서 같이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 이야기 했었지요. 뭐냐? 이 새해 지금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해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토라를 맞추어서 그래서 다 보면서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다. 율법이 하는 기능들, 율법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율법은 내 삶의 규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은 내 삶의 규범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데 나는 무엇이 옳다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로마서 2장에 계속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의 개인적으로 느끼는 윤리와 규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윤리 규범 아니면 자기 공동체에서 속한 윤리 규범 이것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마저도 무엇이 있느냐? 율법 없이 내가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 앞에서 깊이 자신을 쳐다보면 그 자신의 양심에서 이것마저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자꾸만 바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뀌느냐?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들을 사용하고 여자도 여자들을 순리를 바꾸어서 서로 바꾸어서 막 씁니다. 몸이 원하는 것보다 이제 점점 자신도 지금 몸이 원하는 걸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막 여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18절 이후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다. 그래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살고 있는데 자기 삶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옳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노력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현장에 지금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도 막상 부부 생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람들과 같이 만나시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분이 율법에 맞추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또 남을 여러분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배워왔던 여러 가지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윤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쪽 흐름에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 서로 또 의견으로 여러 가지 디베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들이 지금 있는 현장이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압니다. 그 모든 옳다라고 하는 것도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도 하다가 나도 틀리거든요. 나도 하다가 내가 잘못하거든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도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진짜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옳은 공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옳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그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구원받은 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의인 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 이 수많은 내용 속에서 욥이 자기의 의를 계속 디펜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한 양심, 정말 양심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옳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친구들의 이 수많은 비판 속에서 계속 변호하면서 계속 드러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깊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려고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이 욥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결국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정말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그 판단 때문에 자신도 계속 비판받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지요.
왜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면 모든 것은 다 판단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판단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을 써서 지금 빨리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로 빨리 결론 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반드시 다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행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 은밀한 생각까지 다 보응하십니다. 2장 11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감찰하신다 했지요.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심, 그 안에 있는 깊은 생각에 있는 그 동기까지 다 파헤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런 모든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떠나는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속까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방금 2장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2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것이 바울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던 복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원래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점점 크면 클수록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생긴 것도 아버지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몸도 점점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생긴 것도 어머니를 닮아가고 가끔씩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안 닮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닮아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외삼촌을 닮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왜 너는 외삼촌을 닮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닮아갑니다. 왜냐? 이게 바로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상의 뜻이 바로 닮았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도록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영원전부터 계시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영원전 아들 그리스도와 항상 교류하면서 형제처럼 교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 이분은 바로 영세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과 같이 이분처럼 생각하고 이분처럼 행동하고
이분처럼 양심을 느끼고 이분처럼 가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감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감하게 떠나는 그 뭣도 모르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생각으로 우리 몸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조금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고 걱정 근심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날마다 생각납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 시기와 미움과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어느 순간 금방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움과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이분을 떠나보는 것, 밀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였지요.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못 새로워진다. 왜냐?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다 죄 아래에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죄 상태에 있는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었던 원흉 마귀도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거짓말로 여러분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로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내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신 것이 뭐냐? 이 우리가 닮으려고 했던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을 완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짓자마자 바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이 죄 상태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분을 붙잡아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분을 붙잡는 하나님의 계시를 시대마다 주셨을 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떨 때는 희생제사로, 어떨 때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어떨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어떨 때는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거룩함 그리고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음과 죄에 대한 책임을 속량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옳고 그름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옳고 그름이 원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모순적인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모순입니다. 틀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살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하셨던 그 대속함, 속량했던 것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게 하셨던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지었던 것,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저주를 간과하셨습니다. 3장 25절에 우리 읽었던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지으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간과하십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지금 맞다 안 맞다를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와 같이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옳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니까? 특별히 이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옳다 하심을 생각하고 말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 중심으로 옳고 그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불신앙이 있으면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당장 하나님도 안 옳은 분처럼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이 분위기들,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있으면 옳고 그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속량하심을 입는 것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매시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 하는 일들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심을 입은 것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의를 자꾸만 나타내는 잘못된 망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절대적 기준을 맞추면 모순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전도자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12월을 맞추어서 12월과 1월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흐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기도를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은 지금 있는 시대의 흐름, 현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다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이 현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속량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모든 걸 살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고 매시 매사 모든 일에 오직 예수로 충만할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묵상 속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